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큰 은혜와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에 대한 열매가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는요 여러분과 12바구니에 담긴 이야기 그 중에서 우리 성령의 열매 세 번째인 온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좀 이렇게 격앙되셔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을 누군가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처가 되신 거예요. 상처가 돼서 너무 화가 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보복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났대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 화해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목사와 통화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더라고요. 화난 도중에도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한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다 소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그분께 드렸어요. 그분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처를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뭔가를 좀 하시고 싶은데 또 하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옳았어요. 그분이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되는 분인데 그 상대편이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이 상처를 받게 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긍휼함과 그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상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았어요. 근데 그날 저희가 통화하면서 그분과 나눴던 것이 그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뭔가는 좀 있지 않아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럼 뭘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있었던 이야기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어떤 두 분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분이었는데 이 두 분이 굉장히 이렇게 잘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동업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이 동업을 하시다가 그만 한 분이 다른 분한테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그 사람하고 사업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설명을 다 하시는데 역시 그분도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맞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신뢰가 깨져서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인데 제가 그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까지 신뢰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깨지기 전까지 오셨던 게 신뢰입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관계가 유지된 거였습니까? 왜냐면 제가 알기로 신뢰라는 건 갈등을 넘어서서 그것이 더욱더 굳어져서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뭔가가 될 때 신뢰인데 지금까지는 갈등 없이 쭉 오셨던 것을 어떻게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준 만큼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유지된 건 그거야말로 정말 비즈니스 관계지 신뢰적 관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혹시 말입니다. 집사님 마음에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불확신이 올 때 이때 내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믿어주겠다. 그게 정말로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신뢰가 된 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었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처럼 결정하실 수 있지만 첫 번째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냥 유지됐던 관계가 지금 갈등이 생겼다고 신뢰가 깨졌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유지된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해케 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깰 때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신뢰를 우리 안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모든 관계를 무조건 잘 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도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러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모든 갈등 속에서 당신의 신뢰를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였고,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지낼 수 없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의인이고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 분과 나눴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주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온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저는요, 우리가 정말로 그냥 성격이 좋거나 우리가 그냥 사람들 앞에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온유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이 온유에는 성령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계성이 있어야겠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 분노와 화와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이 페어하게 우리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쳐서 없애야 될 사람입니다. 왜요? 난 빛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해요. 왜요? 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정말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온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모세 있죠. 모세의 성정이 얼마나 불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물인 몇몇의 인간이 인류의 역사 속에 그런 걸 받아볼 수 있었겠어요.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집어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런 모세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속에 담는 것까지 가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인가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패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백성으로 모세에게 새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그러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빼라는 게 뭐죠? 하나님까지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에 한 점이 비우게 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이 모세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가 생명책에서 빠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협박을 듣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세는 어디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오랜 시간 속에 다른 백성들은 맨날 불평하고 소리 지를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을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가냐면 친구가 이야기하듯 대면하듯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삶, 이 백성을 내가 끌고 갈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를 알기에 그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그 모세의 삶이 나중에는 온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들을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생 자기를 쫓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냈던 그 사울왕,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그는요, 그를 그냥 놓아줍니다. 그냥 놓아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냥 놓아줄 뿐만 아니라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나와서 그는 슬피 옵니다. 왜 울까요? 서글퍼서 울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결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왕이 어린 다윗일 때 와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을 때 그거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식구들밖에 몰라요.
선지자 사무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도망자입니다. 누가 쫓죠? 왕이 쫓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역적 중에서도 역적입니다. 대역죄인이죠. 왜? 그러니까 왕이 직접 쫓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기의 삶을 보면요, 누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에 기름 부으셨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식구들은 그것을 기억이나 하겠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거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가장 실질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선택하셨는데, 근데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어떻죠?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역적 대인일 뿐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요, 사울왕을 죽인다 해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적통 조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울왕 위시에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무엇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는 그 왕을 피해서 도망가던 죄인이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겁니다. 무엇을 알죠? 내가 지금 이 사울왕을 아무리 원수라도 죽이는 것이, 이것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를 놔주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데, 왜? 그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왕이 오르시든 자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든 그 약속대로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와 하나님과 아는 사이 속에서 지금의 현실의 내 모습은 그것과 너무나 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을 삼으시겠다는 건 너무나 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내 뜻대로 못하고 내 승질대로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아무리 거기에 분노가 합당한 것이라도 그렇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속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옷자락이라도 잘라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너 죽일 수 있었어. 근데 그리 아니했어. 그래서 먼 발치에 와서 어떡하죠? 거리가 먼데 와서 그 사울왕을 불러서 깨웁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자기가 옷자락을 갖고 온 걸 얘기해. 왜 너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사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사울이 고백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요, 결국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왕이 됐지만 널 용서해 줄게 정도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어려운 삶인데, 내가 너한테 원한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삶도 어렵지만요, 다윗은 그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평생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 그는 슬퍼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말 인간다운 가장 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오는 억울함, 특별히 부부간에, 특별히 고용자와 고용인 간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는 억울함 속에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요, 당신께서 나의 슬픔만 뿐만 아시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예수를 보내신 동일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 나를 내어드림으로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 온유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지지 아니하나니. 고린도서에 나와 있죠? 절대 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모든 문제가 돌이켜보니 온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열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그분이 하십니다. 시편 19장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의 모든 말과 모든 마음의 묵상이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기에 온유한 자의 삶의 그 열매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